네, 전우자문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회사나 일터로 출근할 때 입는 옷이 있죠. 격식을 차린 이 정장이거나 안전을 위한 작업복이거나 단정한 제복을 입습니다. 그 옷을 입으면 이제 하루의 일과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옷을 입고서 일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긴장하고 또 우리 조심하며 일터의 규칙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현관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불편하고 답답했던 이 출근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가장 편한 홈웨어 또는 이 파자마로 갈아입죠. 만일 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구두를 신은 채 침대에 누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영적인 출근복과 퇴근복이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일터로 나아갈 때는 사탄의 이 공격 그리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튼튼하고 단단한 그 옷을 입어야 돼요. 말씀의 검을 손에 쥐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묻혀온 마음에 미움의 이 얼룩 또 탐욕의 오물이 묻은 옷은 영적인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모두가 다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묻혀온 이 분노의 옷이라든지 또 시기의 옷이라든지 다툼의 옷, 음란의 옷을 집에까지 입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 그대로 입고 들어옵니다. 세상의 때가 묻은 그 옷을 입은 채 가정에서 자녀를 대하고 또 배우자를 대하니 가정 안에 항상 이 갈등과 또 다툼 내지는 상처로 얼룩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새 옷을 입으라. 이 사실을 말씀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말씀과 기도도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야겠지만 찬송의 옷을 입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 목포 기독교 근대 역사관 사업회 착공 예배와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이 착공 예배 때 연합 장로회 찬양단에서 찬양을 하셨어요.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웠습니다. 감동이 있었어요. 막 울림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세 분이나 우리 열린교회 장로님들 세 분이나 참석하셨는데 원래 멤버는 5분이세요. 근데 2분은 직장일 때문에 참석 못하시고 우리 이성식 장로님 또 우리 최하미 장로님 또 우리 고영희 장로님 이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단복부터가 쫙 이렇게 서로 통일되게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너무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물론 우리 장로님들 찬양을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나는 립싱크 했는데 라고 하시는 우리 장로님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셨지만 정말 찬양할 때의 그 기쁨과 은혜가 너무나 넘쳤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입어야 할 옷이 있다.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 벗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의 옷을 벗으라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에 맞는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사람의 옷이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아파테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속임수, 그리고 거짓말, 기만에 대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욕심이라는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에피투미아, 테스, 아파테스라는 말을 하는데, 속임수, 거짓된 욕망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어. 아무도 모르게 이번 한 번만 하면 괜찮을 수 있어. 아무도 모르는데 뭐 이번 한 번만 눈 지그시 감자, 그리고 타협하자, 이런 말로 속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는 말로 타협하게 만드는 사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만드는가?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한 번 괜찮아, 두 번 괜찮아, 세 번 괜찮아, 끊임없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다가 결국 파멸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빠뜨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화인 맞은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직업이 회계사예요. 한 기업에서 15년 동안 아주 견실하게 일들을 감당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참 저 사람 너무 성실하다, 이 사람 너무 참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받는, 신임받는 회계사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평범하고 괜찮고 안정적인 또 가정을 꾸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결핍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결핍과 욕망이 있었느냐면, 조금만 더 돈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물질에 대한 거였어요. 물욕이 있었어요. 조금만 더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 남들처럼 조금 좋은 지역에 살 수 있겠다, 나도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이 조금 더 다른 사람들로부터 괜찮은, 주목받는 삶을 살 수 있겠다, 기피하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회사 재정 시스템의 허점이 그분의 눈에 들어왔답니다. 서류 안에 숫자 몇 개만 바꾸면 아무도 모르게 이 거액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릴 수 있는 그 틈이 보이는 거예요. 회계사니까 얼마나 너무나 잘 알겠습니까? 서류 정리하는 거 얼마나 잘 알겠어요.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모르면 하겠습니까? 그때 사탄이 그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을 쑥 집어넣어 버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번 딱 한 번만 하면 괜찮아, 이번에 딱 3천만 원만 융통해서 빚만 갚고 다시 채워 넣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러면 우리 가족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유혹의 욕심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생각대로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자기의 계좌 통장에 들어오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그분의 착각이었어요. 한 번이 아무도 모르게 성공하게 되니까 더 큰 욕망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지면 좋겠다, 조금 더 땡겨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두 번, 세 번 숫자를 바꿨어요. 회계사니까 얼마나 숫자 잘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금액이 수억 원으로 불어난 거예요. 하지만 그가 원했던 행복과 평안이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자기의 삶이
굉장히 지옥으로 변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들키면 어떡하지? 누구라도 알면 어떻게 할까? 불안감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민해졌어요. 신경질적으로 삶이 변해져 갔습니다. 결국 몇 년 뒤 회사 내 정기 감사에서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모든 횡령이 발각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직장 잃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 돈을 손에 쥐었을 때는 달콤한 행복인 줄로 알았는데 유혹의 욕심은 서서히 그를 말려 죽이는 독약이었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의 욕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드러나는 행동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그 마음을 모르시지 않고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죄와 벌에 나오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 굉장히 명석한 법대생이었어요. 똑똑했어요. 그런데 지독스럽게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해야 했고 방세가 밀려서 쫓겨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눈으로 볼 때 사회의 악과 같은, 기생충과 같이 사악하다고 여겼던 고리대금업자 노파, 이 존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그에게 유혹의 욕심, 속임수, 거짓말을 강하게 불어넣습니다. 사회적으로 백해무익한 노파를 세상에서 치워버리면 어떨까? 그 고리대금업자 노파의 돈을 빼앗아서 내 학비를 대면 좀 어떨까? 고통받는 가족들을 구하고 선행을 베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거짓된 마음, 심지어는 자기 합리화라는 속임수에까지 빠지게 만들어서 노파에게 도끼를 들고 찾아가 살해해버립니다. 그게 동생마저 살해해요. 사탄의 속임수대로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인공, 이 라스콜리니코프의 이 완벽한 거짓말, 그는 이런 완벽한 거짓말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돈을 손에 쥐었지만 그가 원했던 행복과 자유는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령이 썩어버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답답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마음이 허해지는 상태, 죄 가운데 거하는 심령의 상태가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보다 굉장히 교묘해요. 이번 한 번만 괜찮아,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타협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유혹의 욕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약한 곳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가? 그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케 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아무도 모르게 이번 딱 한 번만 타협하면 괜찮아. 강렬한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옷을 우리는 속히 벗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린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할렐루야. 무엇을 입으라고 말씀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해요. 새 사람. 근데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새 사람은 무엇으로 지은 새 옷을 말하는가 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옷을 말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 새로운 삶의 모습, 심령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의,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것 이상으로 기준에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겠어요? 내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입니까? 누구 기준이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으로 관계를 깨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입은 의의 옷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일치, 이것을 이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들이 없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지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 관계 깨지는 거 아니에요. 존중이에요. 배려하는 거예요. 머리 수그릴 줄 알아야 돼요. 허리 굽힐 줄 알아야 되고 납작 엎드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관계를 깨트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일치인 것입니다. 편파적이거나 편협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관계 깨지는 게 아닌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신앙의 균형이고 일치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께서 새 사람이 입는 옷을 말할 때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의 옷을 말합니다.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인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은 구별과 경건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도모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겨난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에 속한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내 의가 아니라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성화의 삶을 부단히 살아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겨난 거룩함을 입고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과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나로부터 생겨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 그 의를 힘입어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 어거스틴, 세인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일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삶, 어려서부터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지독한 유혹의 욕심에 사로잡혀 삶을 살았어요. 이단, 만이교에 심취되어져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신천지, 구원파에 연루되어져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삶 자체는 얼마나 허랑방탕하였는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아와 같은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정욕에 이끌려서 사생활을 낳을 정도였습니다. 늘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늘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그랬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 자신의 이 방탕한 삶 자신도 몰랐는가 하면 모르지 않았어요. 알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면 우리 영혼이 모릅니까? 알아요. 남에게 미운 말 하면 내 마음 안 아픕니까? 아파요. 내가 남몰래 잘못된 일을 하면 스스로 움츠려드는 게 있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얘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의 마음 중심에 콱 갖다 박아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아는 거예요. 어거스틴 자신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 밤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말고 조금만 더 있다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죄의 달콤한 속임수에 빠져 있었어요. 죄라는 더러운 옷이 몸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386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탈리아 밀라노 한 정원에서 어린아이들이 바깥에서 노는데 이런 노랫가락을 듣게 되는 거예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들고서 읽어라, 들고서 읽어라. 근데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확 박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펼쳐놨던 성경을 봤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이 자기 손등위에다가 망치를 가지고 후려친 것 같은 그 충격, 강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거꾸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답답한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동안 세상의 정욕과 방탕이라는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스스로 평안을 찾으려고 자신의 삶을 살았던 그 어리석음이 다 벗겨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옷으로 입고 난 그 이후의 삶, 위대한 신학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신학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혹의 욕심에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매니라. 육체의 소욕대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싶다고 해서 자기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식탐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권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세 욕 가운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명예가 중요한데 명예 욕, 그것이 강해서 너무 눈꼴 사나운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인정 욕구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과도하게 지나치게 삶을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난 그 이후에 성령의 소욕대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을 행함 같이 행하였다. 18절 말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1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육심으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삶을 사는가?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꽝 박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통제되지 않는 감정과 죄에 대하여 쉽게 반응하는 연약한 마음, 그 앞에서 살펴봤지만 유혹의 욕심, 탐심, 에피투미아 테스 아파테스를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유혹을 따라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어진 믿음으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맺을 수 없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여전히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가? 내가 입고 있는 옷, 옛사람의 옷, 그 누더기 같은 옷, 더럽고 추한 옷을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새 사람의 옷을 입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을 입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변모되어지고 성장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되고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이제는 열매 맺는 주님의 권속으로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